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 34절에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축복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이렇게 써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축복만 있는 게 아니고 저주도 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거든요.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지 불신자들, 이방인들에게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함께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때가 언제냐?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모세가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누가 되죠? 여호수아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넜듯이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고,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죠. 길갈. 첫 번째 정복하는 성이 나오는데 그 성의 이름이 무슨 성이죠?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큰 성입니다.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무너뜨리게 하시죠. 두 번째 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이 성을 만납니다. 자그마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 자그마한 성에서는요, 실패합니다. 쫓겨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왜 우리가 그렇게 크고 웅대한 여리고 성은 이길 수 있었는데 이 조그만한 아이 성 하나 못 이깁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우리를 무시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여리고 성은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지 않았냐. 마치 첫 예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듯, 첫 예물이 하나님의 것이듯 첫 성은 다 바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잡히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붙잡힙니다. 자기가 다 실토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습니다. 돌로 쳐 죽이죠. 돌로 쳐 죽입니다. 가족들까지 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성과 다시 재전투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아이디어도 주세요. 아이디어도. 그래가지고 매복해 있다가 전투를 하게 되는데 승리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듣고 승리한 후에,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이 왜 실패했습니까? 왜 잘못했습니까?
물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시작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승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승리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뭐죠? 승리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또는 기쁘지 않은 일이 있을 때라 할지라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모든 예배에는 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또 드릴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없으면 못 드리는 경우 있습니다. 안타깝죠. 드릴 것은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또 못 드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믿음도 있어야 되고 또 드릴 것도 있어야지 이게 드릴 수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이런 두 가지가 다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제단을 쌓았는데요, 그 제단을 돌로 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큰 제단인데 그 큰 제단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낭독합니다. 낭독을 해요. 한번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쭉 한번 연상을 할 수 있겠죠.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쭉 이런 내용이 있다가 드디어 이제 제단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했다. 마치 모세 10계명 돌판에다가 모세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다가 그 제단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게 하십니다. 그 낭독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는 건데요.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했을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 있거든요.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겁니다. 알아요. 물론 사기꾼들은 속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 보면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이 하는 말 속에 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낭독하게 하셨는가? 첫 번째로는 축복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첫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한 하나님은 축복을 선포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하는데 그 축복장에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다른 사람에게 꾸이지 않게 해주겠다. 그리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겠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복, 눈에 보이는 복, 이 세상의 복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령한 복도 주시고 영적인 복도 주시고 근원적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근원적인 복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랬거든요. 이걸 보면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받아서 영혼이 잘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강건함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더욱 큰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제2의 은혜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1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께서 먼저 선행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 제1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2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 겸손히 순종함으로 주어질 할 때 주시는 은혜인데요, 이 땅에서의 복을 말합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의 은혜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겸손하십시오. 교만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특별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야고보서는 구원 이후의 책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이거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러나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여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부모가 먼저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냥 아이들을 다 돌봐주고 100% 그 돌봐줍니다. 그러나 크면은 그렇게 하지 않죠. 아이들이 자라고 났는데 그 아이들을 계속 그렇게 돌봐줍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남자친구보다 여자친구보다, 우리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 있죠. 남자친구보다 여자친구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죠? 또 돈 버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겁니다.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공부가 돼야 됩니다. 자녀들을, 손자들을 길러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약속대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선포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축복의 말씀이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저주의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저주도 선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저주와 심판도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아주 신랄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 거룩한 분이, 그 거룩한 입술을 가리신 분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이거는 가장 그 당시에 큰 아주 심한 욕입니다. 그냥 일반 말이 아니고 욕입니다. 욕. 예수님도 욕하셨어요. 막.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화했을진저, 저주받을지어다, 막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아까 제가 신명기 28장이 축복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내용이 나오지만 15절부터 68절까지 3배가 넘는 그 분량은 전부 저주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저주에 대한 내용을 선포하면서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축복과 저주가 함께 선포돼야지 진짜 축복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내 형제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된 우리 교회 리더들을 말합니다. 교회 리더, 목사나 장로나 또 그 교회의 중직자들을 말합니다. 교회의 일꾼들, 리더들을 말합니다.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까? 천만의 말씀. 더 큰 심판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직자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구원 이후의 책입니다. 그런데 구원 이후의 책인 야고보서에 3장 1절과 4장 6절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잘 보면은요 4장 6절에서는 더 큰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은 더 큰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구원은 다 받아요.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더 큰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더 큰 은혜의 사람이 될지언정 더 큰 심판의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와 그 손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분명히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저주의 말씀이 나에게 무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신명기 10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두려우신 하나님. 여러분, 느헤미야가 분위기가 좀 딱딱하니까 좀 분위기를 좀 바꿔주려고 저렇게 하시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을 보면, 근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저도 그렇게 기도하죠. 뭐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은혜와 사랑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기가 두려운 거죠. 벌 받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어느 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 모세 비방하기가 두렵지 아니하냐.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 종 모세 비방하기가 두렵지 아니하냐. 너 무섭지 않냐 너? 그렇게 하고도 너 괜찮을 것 같냐? 무섭지 않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저주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러다가 한번 하나님 앞에 혼나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예배 자꾸 빠지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지, 기도 사명 게을리 하다가 큰일 한번 당하지, 매맞지.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내가 이러다 하나님 앞에 혼나지, 이러다 큰일 나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저주의 말씀이 선포됐으면 우리는 고난받기 전에 죄를 중단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 남은 생애죠. 여러분,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체에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육체에 고난을 주실 때 죄가 그쳤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그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육체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그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육체의 고난을 주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 걸리면 죄 짓는 거 중단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술, 담배를 엄청 많이 해요. 그런데 간경화 걸렸어요. 병원에 가니까 간경화래요.
또 간암이래요. 그럼 술, 담배 끊죠. 당장 끊어버리죠. 그거 하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필지언정 그만두죠, 그거. 하나님이 죄를 그치게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육체에 고난을 준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꼭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죠. 욥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육체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죄를 그치게 하는 방법이다. 죄짓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죄짓지 말라는. 죄를 그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죄짓게 되고 죄지면 육체의 고난이 임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주의 말씀, 특별히 저주의 말씀을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않은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낭독하지 않은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모세의 모든 말을 낭독했지만 축복의 말씀도 낭독하고 저주의 말씀도 낭독했다는 거예요. 그냥 축복의 말씀만 전하지.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목회 철학이 그렇습니다. 자기는 축복의 말씀만 전한대. 좋죠. 듣기는 좋죠. 그런데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성경적이진 않아요. 참된 축복은 뭐냐? 참된 축복론은 뭐냐? 축복과 저주를 함께 말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축복만 말했지 저주는 감춘 겁니다. 축복만 말하는 것은 기복신 아니고 비성경적입니다. 저주와 심판을 모르니까 방종하고 무리합니다. 자녀를 기를 때 오냐오냐만 하고 꾸지람을 안 해요.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바꿔. 안 돼. 이거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종하죠. 무리하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과 저주를 함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잘하면 축복받지. 그러나 잘못하면 내가 구원의 대상에 제외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받지. 이 땅에서 심판받지. 그거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함께 가르쳐야 됩니다. 야, 너 잘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그러나 자녀들이 잘못 나가면 너 그러다가 벌 받아. 그 말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웃에게는 먼저 구원과 축복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요즘은요, 참 저주의 메시지, 또 불신지옥이란 말을 못합니다. 옛날에는 한국에서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랬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담대하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얘기 잘 안 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얘기 안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러나 오늘날처럼 죄악이 만연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받는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에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지만 예수 잘못 믿으면 불신자라도 이 땅에서 심판받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요즘 수예배 때마다 간증을 하죠. 첫 번째로 성민순 권사님이 하셨는데요, 한 27분 정도 간증 시간을 가졌는데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성민순 권사님은 몸이 허약해가지고 병들어서 교회 나가게 됐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웬 시체를 데리고 왔냐고, 그 정도로 아주 몸이 약했는데 이제 그 성민순 권사님을 아는 분들이 목사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예배 드려줬어요. 근데 예배 드려준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1,000원 들고, 1,000원, 그 당시 1,000원 얼마 된 1,000원 들고 교회 한번 가준 거죠. 미안해서.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몸이 조금씩 좋아졌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고 나서 이제 건강을 회복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간증을 쭉 듣고 나서 남편 김규환 집사님, 남편은 어떻게 전도하게 됐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 얘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 하나 틀어드릴 거고요. 지금은 4대가 우리 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됐습니다. 한번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